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예전에는 여자분들만 거울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은 남자분들도 거울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또 거울 없으면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걸로 보고, 또 우리 가정에 보면 벽마다 모든 화장실마다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참 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선명한 거울이 없어서 물에다 비춰보고, 그죠? 그 다음에 석경, 그래서 돌을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서 그러니 제대로 보였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리 거울, 그리고 은으로 된 그 거울 하다가 유리 거울이 나온 거예요. 너무 선명한 거죠.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돌로 여러분 거울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가져다녀요? 유리 거울 만든 분이 누군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휴대폰 또는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얼굴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얼굴을 보는 거울, 그래서 면경이다 그랬죠. 면경. 근데 지금은 얼굴만 보지 말고 우리의 심경, 우리의 마음도 볼 수 있는 거울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어느덧 아주 귀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거울. 이 거울이 중요해요. 어떤 여자분이 옷을 사러 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그 피팅룸에서 또 거울 앞에서 이렇게 입어보고는 마음에 들어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며칠 후에 또 왔어요. 그래서 옷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랬더니 나 옷 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거울 좀 달라고. 그 거울을 팔 수 없냐고 그 옷가게 아줌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면 너무 이쁜데 우리 집 거울에서 입으니까 내가 너무 뚱뚱하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거울도요 이렇게 날씬하게 나오는 거울이 있고 좀 뚱뚱하게 나오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의 이렇게 오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씬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가 하면 나를 뚱뚱하게 만드는, 물론 예쁘게 또 덜 예쁘게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이즈라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울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의 생각, 고민이 있죠. 뭐예요? 거울이 정말 제대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일까? 나를 정확하게 비춰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모가 거울이 되어주죠. 어릴 때는. 근데 그 부모의 거울이 온전하지 못할 때 아이들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삐뚤어져요.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도 엄마는 야 괜찮아, 사내 자식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는 친구들하고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마음의 꺼리낌이 없어요. 왜? 부모의 거울이 뭔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거울 또는 감독과 코치의 거울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학생은, 그 선수는 어떻게 돼요?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핸디캡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연예인들 또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든 또는 대단한 명성을 얻은 사람도 한 번에 그 명성을 날리는 경우가 가끔 있죠. 왜요? 언젠가 그들에게 있었던 그 거울 역할을 해줬던 누군가가, 부모였던 감독이든 코치였던 선생님이든 그 거울 역할을 잘 못해준 거예요. 문제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 거울 앞에 가면 내 눈에 티가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화장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보여주는 거울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거울은 내가 아무렇게나 그려도 예쁘다라고 나에게 얘기해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먼저 성도에게 있는 거울 뭐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나는 내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예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 또는 하나님 믿는 특정한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포기하고 멀리하고 또는 터부시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아니 나의 모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또는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 천정에서 거미 한 마리가 내려왔다고 합시다. 거미가 내려와서 이런 나무 사이에 아주 크게 집을 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 위에서 내려온 줄이 이상한 거예요. 이 줄은 왜 필요하지? 이 줄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줄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출발점을 내가 몰라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저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작게 느껴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밀어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나 위엄이나 능력이나 그분의 그 힘이 사라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그 만물의 마지막까지를 다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은 잠깐은 괜찮은, 이쁘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참 좋은 삶 같지만 그러나 곧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럴 때마다 결국 뭐예요?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으로 그 물 셀 때 예전에 그랬잖아요. 천정에 물 셀면 주로 뭐 남비, 뭐 세숫대 갖다 놓고 받는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고울로 삼으면 그분이 그때마다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뭐예요? 재물 얻을 복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혜, 모든 만남의 과정 다 누가요? 하나님. 아울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유일하게 뭐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빌립보서에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가서 티켓팅하고 그 티켓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뭐예요? 어느 비행기가 준비되면 방송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오직 하나의 길만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휴대폰을 쓰고 또 많은 전자기기를 씁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웁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면 우리 휴대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아니면 PC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되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긴장하지 않습니다. 뉴스 몰라도 괜찮아요. 일기예보 몰라도 괜찮아요. 왜?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참 진리가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은 길인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듯이 성령님과 함께 다니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 순간에 성령이 너의 입에 꼭 필요한 네가 말해야 될 그 말을 딱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성령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갑자기 설교할 때가 많아요. 저는 2002년도에 청년들과 중국에 갔어요. 갈 때는 뭐라 그러면 중국에 오면 설교 절대로 못해요. 왜? 공안들이 딱 막으니까 그냥 새 성경 하나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성경 가지고 집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중국 떠날 때 그냥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가시라는. 그래서 순진하게 그 선교사님 말 그대로 듣고 애들에게 줄 뭐 문구류나 이런 선물들,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신라면 있어요. 그런 거는 잔뜩 사갔는데 제 가방에는 그냥 깨끗한 한 번도 쓰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튿날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공안이 없다.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본 성경이면 제가 이렇게 좀 뭐 메모를 했든지 아니면 사이에 이렇게 간지가 있든지 뭐가 있는 거면 금방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딱 열면 종이들이 막 붙어 있을 정도로 새 성경이에요. 그것도 조그마한 성경. 왜? 무거우니까. 요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그 성경 가져갔는데 갑자기 나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분들 몰라요. 대부분 중국은 삼자교회라 그리고 교인들 중에 정말 신실한 교인도 있지만 가짜들도 많아요. 심지어 공안, 그 경찰서에서 심어놓은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길게도 못해요. 왜? 한 10분도 안 되면요 바로 저기서 누가 뛰어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심어놓은 공안에 끈앞풀이 있는가 하면 그 공안, 경찰서 안에도 교회가 심어놓은 사람이 있어서 전화가 와요. 지금 출동했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드리다가 도망가고, 어떨 때는 막 수박 먹으려고 막 잘라놨다가 도망가고, 그렇게 해요. 그 짧은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군대 있을 때, 저희 군목이, 군대 목사님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밖에 안 돼요. 불떼기 2개, 3개가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제 남은 기간을 거의 막 기복 포기한. 신방 안 해요. 주일 예배 빼고는 다 안 해. 그러니까 신방이 분명히 있는데 이분이 놀러 갔어요. 어디 가고 연락이 안 돼요. 뭐 그때 휴대폰도 없을 때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도 조금 나이도 있고 늦게 군대에 들어간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대 안에 있는 병사가요, 저 바깥에 있는 그 관사라는 데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우 성경책도요,
조그마한 거 시편하고 신약만 있는 그거밖에 없는 성경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짝대기 3개 딱 달고 상병이 그 관사까지 한 1.2km 정도 되는 거를요 막 뛰어가도 한 10분 20분 늦어요. 근데 막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외출증 끊어서 가면 다들 막 뿔이 나 있어요. 신방을 안 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뿔이 난 사람들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가 아주 혹독하게 저희를 성경 전체를 큐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안 하면 스탬프 이렇게 찍어주는데 그거 못 받으면요 밥을 굶어야 돼 그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열심히 한 덕분에 막 씻으면서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찬송가 뭐 할까요? 막 정하는 거. 그리고 뛰어가는 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꼭 필요한.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는 구멍가게 주인도 되잖아요. 아줌마 뭐 주세요? 그럼 그거 주죠.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달라고 하는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필요한 걸 주는. 그래서 성령이 좋은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성령을 의지하면서 가다 보니까요. 성령이 이렇게 길을 틀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납득시켜줘요. 아, 이게 맞구나. 성령은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요, 한정되죠. 시공을 초월할 수 없죠. 근데 성령의 시야는 시공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거울로, 나의 지표로 삼으면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요.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왜 자꾸 다퉈요? 내 마음의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는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 미움을 이 막 일어나는 끊임없는 분노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보면 스스로의 내면의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걸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이 큰 문제예요. 왜요? 그 순간에 그 하나가 딱 막히면 그렇잖아요. 우리 혈관도 여러분 그냥 빠르게 혈액이 옮겨가는데 그 한 딱 부분에 뭐가 혈전이 생겨서 딱 막으면 문제가 되죠. 뇌에는 말할 것도 없죠.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그 순간 그의 모든 생각 회로를 딱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요즘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며 사는 거죠. 왜?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음주운전했는지만 생각해요. 저도 가끔 운전할 때 그래요. 조금 앞에서 이렇게 마주오는 차가 약간 이렇게 차선을 막 넘나들면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한 게 뭐예요? 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멀쩡하게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뭐예요? 내 삶에 순간적인 사고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의식할 수 없는 순간에 내 삶에 특별히 내가 아름답게 갖고 오는 내 인생의 꽃밭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침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거울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의 거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때로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그래서 내 인격과 덕을 키워줘요. 때로는 책망해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쵸? 아까 말했죠? 잘못된 부모나 또는 어떤 대상이 잘못된 거울 역할을 해줘서 그 안에 있는 왜곡되어 있는 인격이나 생각들을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 내가 무언가 한 귀퉁이가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 과일 살 때 온전하지 않는 것 사는 사람 별로 없죠. 물건을 구입할 때도 우리는 온전한가 봐요. 그런데 정작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삶의 기준이 온전한지를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온전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태클을 걸어도 누군가 웅덩이를 파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져서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지 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전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가끔 우리는 그런 어떤 나도 좀 내가 하는 일이 누가 봐도 야 멋있어 잘했어 굿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음식을 하나 해도 누가 먹어도 야 맛있어 이래야 되는데 야 이거 손으로 끓였냐 발로 끓였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말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거울인데 그게 뭐예요? 공동체.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거울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좀 내가 좀 시뻘겋고 힘이 없는데 아침 왔더니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막 나를 반기는 성도들의 그 표정에 아이고 한 주간 힘들었지 악수해주는 잡아주는 손 한번 이렇게 어깨 쳐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비춰주는 나는 분명히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막 칭찬해줘요. 애들 중에요 교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교회 오면요 선생님들이 다 이쁘다 그래요. 교회 선생님 중에 야 너 못생겼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저도 어릴 때 항상 교회 오면요 쓰다듬어줘서 처음엔 되게 싫었어요. 그렇죠? 사춘기 때 머리 이렇게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맨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누나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항상 교회만 가면 막 쓰다듬어 주니까 나중에는요 사회 가니까 인정해주고 쓰다듬어 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야 너 뭐 옷차림이 왜 그러냐 지적은 많이 해도 칭찬은 별로 안 하는데 교회 가면 무조건 칭찬하는 거 무조건 뭐 하나만 해도 나 율동 진짜 못했거든요. 특히 그 남자애들이 율동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느 선생님 한 분이 제가 하나 이렇게 막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야 너 어떻게 율동도 잘하냐?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걸 시작하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영어 발음 되게 못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시골교회 왔는데 제가 인사를 했더니 오, that sounds great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요 어린 마음에 너무 뿌듯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미국 사람 만나도 제가 말을 막 해요.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격려해요. 격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교회에서 나누세요. 쉐어링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쉐어링 그러면 좋은 것만 이거 맛있는 떡이에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뭐예요? 힘든 것도 그렇죠? 힘든 것이 있을 때 그거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 그러나 나눠 가지면 금방 해결되듯이 성도의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안에 쓴뿌리가 나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더러워지는 것이 있으면 함께 씻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마태복음 보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다시 말해 이때 당시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길 때거든요. 불러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뭔지 알아요? 법원에 데려가라.
또는 그 동네 유지에게 데려가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데려가라. 그리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력. 교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진전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기준이 명확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울, 늘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아주 편한 손거울 같은 게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별로 활용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안에 뭘 줬어요? 선한 양심. 그렇죠? 나쁜 짓 하려면 두근두근 하는 이 선한 양심. 내가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게 선한 양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나는 술 먹어도 내 얼굴이 변화가 없어요. 그거 안 좋은 거죠. 여러분. 내가 잘못하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이 없다? 안 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해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서 떠나요. 미혹에서 떠나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 사단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요. 내 양심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와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중국에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마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도 궁궐 앞에 그 궁궐 문을 지나갈 때는 모든 신하가 내려가지고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들어보니까 마차 소리가 막 나더니 갑자기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부인한테 물었어요. 왕후에게 물었더니 이 지금 수레를 타고 온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웃으면서 대부 거백옥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냐? 보지도 않았는데. 모든 신하들이 낮에는 전부 왕궁 문 앞에 지나갈 때는 내려서 걸어가니까 마차 소리가 멈추는데 오직 이 대부 거백옥이라는 사람만 밤에도 이 예절을, 조정의 예절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보일 때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보이지 않을 때, 그죠? 누가 이렇게 갖다 주면 뇌물을 또는 누군가가 내 어떤 원하는 것들을 들어준다고 우리가 그 편에 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만 가만히 있으면 입 닫으면 돼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넌지시 안 좋은 길로, 나쁜 길로, 또 성령이 근심하는 길로 인도할 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야, 하나님이 알아.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알지? 땅도 알아. 옛날에 그래서 사지라는 말을 봤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곳곳에 두는 거죠. 거울을 많이 보는 사람은 식사 후에 치아에 뭐가 끼인 것도 금방 알고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점점 더 예뻐진다고 합니다. 더 건강하고 날씬해진다고 합니다. 왜? 볼 때마다 거기서 오는, 가만히 있는 거울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의 거울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많이 바꿔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 때마다 말씀해 주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 이렇게 굳어 있어. 안 그래도 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길이 있어.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나가봐라. 내가 너 앞에 좋은 것 예비해 두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여러분 삶에도 늘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리고 이 거울은 걸려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는 우리가 만든 거울하고는 달라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어요. 웅크리고도 볼 수 있고요, 눈 감고도 볼 수 있고요, 구석에 가서도 볼 수 있고요, 눈물 흘리면서도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바로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말씀이고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거울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울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는, 더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정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말할 때 듣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요, 여러분을 신뢰하는 분은, 여러분을 진짜 거울로 생각하는 분은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 때문에 그분들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의 거울은 진짜 좋은 거울이야.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좋은 거울로 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런 거울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 거울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거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 성장,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누군가의 좋은 거울이 되고 신뢰받는 거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